이 시간에는 우리 안군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안군기 목사님은 저의 큰 형님이 되십니다. 친형님이 되시고 1994년 4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같은 날 받았어요. 저는 27살에 받고 형님은 40살에 받으셨어요.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형님을 이렇게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성에서 여기 2시 반까지 오는 거 쉽지 않지만 한 번만 꼭 와주세요 하고, 어렵지만 너무나 뜻깊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김포 샘솟는 창립 2주년 또 이전 2주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뜻깊은 날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크고 웅장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큰 성전이든 작은 성전이든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인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심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남녀 모두가 다 칼날로 죽게 되었고 남은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 성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저주와 멸망 고난이 찾아왔는지 역대하 36장에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겼고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70년이 다 맞춰지자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로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선지자들의 멸려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어려움들이 따랐습니다. 성전 건축보다는 먼저 자기 집을 짓는데 우선을 해야 된다. 또 성전 공사를 늦추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어가는 과정에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은 옛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기륭을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에 있는 자들, 기륭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니 이 전을 어떻게 보느냐? 내 눈에 보잘것이 없느냐? 9절 말씀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변질이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가득 찼고 우상 숭배로 타락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 세력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할 것이며 거룩한 성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가득하고 충만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 교회는 사람 보기에 결코 숫자나 치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샬롬, 평강, 하나님의 화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는 소원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샬롬으로 서로 베풀며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어 나갑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신 사명 다하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목적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곳 전성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보다 이후에 놀랍고 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굳세게 말씀대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말씀하시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일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전 성전만을 기억하면서 실족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며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성전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건물이 버젓이 크지 않아도 되겠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곳이 성전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찬양을 받고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는 오늘의 이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인간적 무능함이나 초라함 때문에 쉽게 낭망하고 의기소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겉모양과 나타나는 현실적 문제와 외양만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교회 건물이 근사한 교회를 선호한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만 고집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에 적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마음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제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한들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 또 현실을 보고 오늘의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사탄이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근심이나 걱정을 떠나게 하시고 불안이나 공포,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소하에 된 인간들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던 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될 이유가 두 가지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으로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위로를 주십니다. 슬픔과 곤고함, 고난이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이,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앞날을, 장래를 지도하시며 보장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다 겪었습니다. 정말 교회 나오기가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고난과 아픔이 없는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또 이 세상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역사하시는 샘솟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영광을 보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저 눈으로 스치고 목사님이 어제 한 말씀, 지난주에 하신 말씀 또 하는구나. 이 말씀은 내가 어려서 봤는데 또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살잖아요.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절에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금 현재 재건될 성전을 솔로몬 성전과 외형적으로 비교하는 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에 뜻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솔로몬 성전의 차원이 아니라 장차 만국의 진귀한 보배로 새 성전을 가득가득 채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 보화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라도 보화들을 새 성전에 가득가득 채우신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재건된 성전 모습은 정말 사람 보기에 보잘것이 없고 미미하지만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고 또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탄생이 되었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교회, 지금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조금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할 그날이, 그때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도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대망하며 오늘에 더더욱 충실하고 잘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은 있어요. 이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 그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약속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에 주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잘 양육을 시켜 그 성전,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을까?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이제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려면 어려움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능히 극복하고 참고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한 성도님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적은 데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하여금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심겨졌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또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하여 진력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요, 긍정적인 믿음, 신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안남기 목사님을 이렇게 배울 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신앙은 있더라고요. 현실에 어떠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걸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잘 안 해요. 예. 그러면서 묵묵히 제가 은혜를 받네요. 말씀대로 우리는 스스로 굳세여서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일하라 그랬어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할 일 없다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지금도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고, 나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진데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또는 사탄이 주위에서 옆에서 뭐라 한들, 여러분, 이러한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보다, 그리고 이전보다, 아니 현재보다 이후에 그 큰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 샘솟는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충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있고 또 성도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권고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크리라라는 믿음을 갖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갈 때, 오늘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샘솟는 교회가 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